성경의 문화와 풍습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직업들 가운데에서 대장장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장이는 금속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노시나 쇠와 같은 금속을 다루고 가공하는 일을 합니다. 이 대장장이 역사는 성경에서 제법 오래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요.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이 놋과 쇠를 다루는 장인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등장한 직업 가운데 대장장이 직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금속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땅은 어떻게 해요? 맨손으로 파헤칠 수는 없죠. 농기구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기구를 만들려면 대장장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다가 다른 부족이나 다른 민족과 부딪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 무기도 대장장이가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기상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사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대장장이를 다 사로잡아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농사기구 같은 것들을 낫이나 아니면은 홈이나 꽃괭이나 이거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농기구를 손질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대장장이와 대장 기술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으면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가 일하는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44장 12절 대장장이는 부집개로 숯 가운데서 일하고 숯불 가운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대장장이가 쇠집게로 숯불 가운데 달구어진 쇠를 꺼내가지고 모루 위에다 올려놓고 망치로 치면서 모양을 다듬어 간다는 겁니다. 그 쇠를 달구기 위해서는 이제 풀무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루 위에 평평한 그 금속판 위에다가 쇠 모루 위에다가 올려놓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숫돌에 이제 갈아가지고 날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있고, 그다음에 놋을 다루는 놋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산에서 놋을 캘 수 있다. 놋을 캘 수 있다고 했는데 놋은 쇠보다 가공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쇠보다는 조금 더 가공하기가 간편해가지고 예로부터 금속 가운데 놋, 청동, 황동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두로 사람 히람은 놋 대장장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쓸 놋으로 된 기물들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놋으로 제단을 만들고, 놋으로 물 담는 그릇을 만들고, 놋으로 부집개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으로 그릇들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놋은 일단 구하기가 쉽고 다루기도 쉽고 열에도 잘 견디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또 놋 같은 경우 깨끗하게 닦으면요 정말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놋을 매끈하게 가공해서 천으로 잘 닦으면요 옛날에는 거울 대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요르단 평야의 진흙 땅에서 이 놋 대장장이가 솥과 부삽과
대야들을 부어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이나 모래 같은 것들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놋을 부어가지고 주물로 그 그릇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금속 세공업자, 귀금속 세공업자가 있습니다. 은이나 금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업자들입니다. 느헤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다시 돌아온 귀한 자들 중에 금세공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바빌론 땅에 70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에서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같이 힘을 썼다는 것이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금속 세공업자들 같은 경우 뭐 농사기구나 전쟁 무기같이 이런 투박한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그리고 보석을 물리는 그런 반지 같은 것들, 이런 공예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여신 숭배자들이, 이제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은세공업자, 은으로 여신의 형상을 만들거나 은으로 그 신전의 모양을 만드는 이 은세공업자들이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을 가공하는 그 기술로 밥을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우상의 물품들을 제작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대장장이, 놋 대장장이, 그리고 금속 세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나 또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불을 사용해서 또 망치를 사용해서 금속을 다루었습니다. 금속을 불로 가열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두드리고 식히고 날을 세우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점점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칼이나 창이나 낫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쓸모있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성도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망치로 때리시고 가열했다가 식혔다가 이걸 담금질을 반복하고 또 깨끗하게 닦고 날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쓸만한 도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금속을 불 속에 집어넣고 또 망치로 때리는 것이 연단의 과정, 단련하는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과 같이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금같이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